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어둠이 몰려오는 이 시간에 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 성전을 향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적인 또 가정적인 교회에 관련된 또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신교훈 목사님, 여러분 신교훈 목사님 잘 아시죠? 신교훈 목사님의 어머니, 노모님께서 제가 다니고 있는 이 캐나다 밴쿠버 교회에 다니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그때는 이미 그 신교 목사님의 어머님은 굉장히 이제 고령이시고 그때 신교 목사님은 투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셨기 때문에 걷지도 잘 못하시고 또 이렇게 정신이 아주 맑지는 못하셨어요. 그렇지만 매한식일 날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오셨습니다. 그 저희들이 그 분 댁에 방문을 하거나 따님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따님 댁에 방문을 하면 또 그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문 가운데서 가끔씩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가 계셨어요. 그러면은 한결같이 그 어머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들 개운이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떤 장소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매일 아침 상관없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들 개운이가 뭐 잘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먼저 드리고 또 다른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따님도 그때 사모님이셨는데 그 따님도 어머니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신교 목사님의 뒤에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때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냐면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는 온전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맨 먼저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결국 그분의 가장 큰 소망은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자녀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인 교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게 하신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무엇을 향하여 드려야 할 것인가? 누구에게 드려야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어떤 약속에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인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회가 얼마나 확실하고 파워풀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향하여 드려야만 하며 그리고 이 기도가 어떤 약속에 근거하여 드리는 확실한 기도인지를 우리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가 봉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총 얼마나 걸렸냐면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이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수많은 농자들을 동원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는 기술로는 부족하여서 이웃 나라에서 기술을 얻어와 가지고 돈을 주고 사서 그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금과 보석과 보물과 백향목을 동원하여서 이 성전 건물을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은 성전 건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자랑거리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게 모든 소망과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때로는 나라를 잃을 때도 있었고 때로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들이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중심이 되고 그들의 마음이 성전 중심의 신앙과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들이 굉장한 위안과 안락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 그들을 하나로 묶는 그러한 역할을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던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역대하 6장과 7장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 드리는 기도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그 배경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나라를 잃고 오랜 시간 동안 흩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봉헌 기도를 할 때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가 굉장히 겸손한 탄원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대하 6장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모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 안으로 옮길 때마다 6걸음 걸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는 그 다윗 성 안에 한 곳에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드디어 법궤를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옮겨가는 과정 속에 6걸음 걸을 때마다 법궤가 옮겨질 때마다 이 다윗의 모본을 따라서 솔로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옮겨지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이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를 드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왕이 올랐을 때 하나님 앞에 그가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기를 종은 작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하였고 작은 아이라고 겸손히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단언하는 그러한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겸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겸손이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을 때는 이 겸손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존경심과 경건한 경외심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심이라는 것 속에는 겸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이 겸손과 경외심과 거룩한 중재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하여 저희 창조주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적인 겸손함,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무늬만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그 위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한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겸손한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겸손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에 내가 100%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 자세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상전을 짓고 난 다음에 보훈 기도를 드리고 그가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이웃 나라들에게 존경과 그 부러움을 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릎을 꿇고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겸손은 정말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겸손의 성품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지 못할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 DC이지 않습니까? 워싱턴 DC가 미국의 수도로 결정되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수도로 이제 막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도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진흙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이 길이 굉장히 진흙탕길이 돼가지고 이 뻘이 튀겨서 사람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길에 비가 오고 진흙탕길이 되면은 한 사람이 겨우 걸을 정도의 좁은 널판지를 깔아 놓아서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좁은 널판지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수는 없어요. 한 사람만 걸어가고 또 양옆 맞은편에 사람이 오게 되면은 이 비껴갈 수 없을 만큼 좁은 널판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 진흙탕 길에 발을 두어야만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비가 내리고 진흙탕길이 되고 이제 널판지에 깔리는 그 길을 가다가 어디에서 이 두 의원 버지니아 하원 의원과 켄터키 하원 의원 중간에 딱 만났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원래 앙숙이었어요. 그리고 경쟁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존 아돌프라는 이 버지니아 하원 의원은 굉장히 성미가 급하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옹졸한 마음을 가진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그와 반면에 이 켄터키 의원이었던 이 헨리 그레이라는 사람은 예의가 바르고 아주 깍듯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경쟁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존 아돌프가 생각하기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 헨리 그레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 좁은 널판지 길 위에 땅 부딪힌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두 사람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그 길을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대치된 상황에 서 있다가 성미가 급한 이 존 아돌프라는 의원이 목소리를 낮게 깔고 은근하게 비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악당에게는 길을 비키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헨리 그레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 헨리 그레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아주 품위 있는 모습으로 공손히 인사를 하고 인사를 하고 길을 비켜주면서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악당에게는 길을 비켜줍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발을 흙탕물 속에 넣고 길을 비켜줬어요. 자, 이 모습을 이 버지니아 하원 의원이 아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화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마음이 닫힌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겸손한 그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드리는 기도는
자기 자신에게는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불쌍한 영혼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정말 겸손한 단원자의 모습으로 살면서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솔로몬의 이 역대하 6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때에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 역대 6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주의 눈이 주야로 이 성전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종이 이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그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먼저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 곳을 향하여 그랬지 않습니까? 이 곳이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림 때에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곳은 건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곳은 건물, 하나님의 성전, 하나의 건물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은 건물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에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곳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이 구절은 앞으로도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 솔로몬 기도를 할 때에 그 모습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솔로몬이 기도드린 내용이 뭐냐면 적군이 패했을 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적군에게 패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if죠. 만일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앞날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군 앞에 패하게 되므로 우리는 이 구절에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적군 앞에서 패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여기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의 적군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하며 적국 앞에 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죽게 패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말하기를 그게 패하게 되었을 그때에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하나님이여, 내가 이스라엘 범죄하여서 패하였지만 이제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25절입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혹 살다가 범죄하여서 내가 적국에 패할 때는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은
고백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를 살펴보면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그들이 누굴까요? 우리죠. 우리가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때에 이곳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빌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를 떠나거든. 이제 더 죄를 짓지 않거든.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이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는 이미 유목 생활에서 농경 사회 생활로 넘어간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냐 내리지 않냐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농사를 어떻게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좌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명이 발달되고 우리가 뭐 지하수를 파고 물을 끌어오고 저수지를 만들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냐면 농사는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때는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그때에 그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와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재앙과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겹칠 때 하나님께서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또 네 번째는 이방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드릴 때 응답해 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32절에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이 솔로몬 시대 때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올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하기 때문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무역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때로는 스바이 왕처럼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있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들도 그들의 기도를 달라는 그러한 요청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6장 34절에 보면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에 나갈 때에, 이제 적국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내가 전쟁에 나갈 때에, 그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도성이고, 또 그들이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여, 적군이 쳐들어와 싸우고자 할 때에, 근데 그 전쟁에 나갈 때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많은 경우에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기는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이 기도 때문이었어요. 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혹 잘못하여서 이방 나라로 포로 잡혀갔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내가 포로로 잡혀간 그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회개했다는 이야기죠. 회개해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과 성전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내가 포로된 그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은 이런 식으로 이러한 경우에 이때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봉헌 기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보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솔로몬은 이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어느 하나의 이 증표, 보증의 증표랄까요? 하나님의 그 증표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그것을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다 태웠어요. 이 구역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운다는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드린 기도가 응답, 번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장 15절과 역대하 7장이죠. 6장에서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7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제 이곳이 어느 곳이에요? 성전이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보고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어떻게?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약속만큼, 이 보증만큼 힘이 되는 보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이 보증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살지 못하고 먼 타국에 있거나 멀리 있거나 상관없이 그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졌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그들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질 때까지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을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가는 유대인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도대체 왜 그럴까? 저는 그 근본 베이직이 깔려있는 부분이 바로 이 역대하 6장과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는 그것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습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 중심의 신앙을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여기는 어떤 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곳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있으리라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약속을 보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옛날 역대하 7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는 그 약속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에 있으는 그 약속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 눈에 보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기도가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내 기도대로 응답을 했으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보다 더 나쁜 상황이 갔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기도를 다듬으시고 그리고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월드 디즈니사에서 어떤 영화를 만들었냐면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이 만화 영화인데 만화 영화 아니겠네요. 이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디즈니 영화입니다. 애들이 줄었어요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뭐냐면 갑자기 어떤 발명가가 어떤 그 뭐랄까 사물을 축소시키는 걸 발명을 했어요. 축소시키는 발명을 했는데 자칫 하다가 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 아이들을 뭘로 바꿨냐면 1cm밖에 안 되는 작은 걸로 축소시키고 이런 걸 축소시켜 버렸어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니까는 지금 이 그림에 보면은 이 콧등을 타고 지나가는 작은 아이들이 보이죠. 이 아이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자신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아버지가 자기 아이들이 이렇게 작아진 줄도 모르고 이제 막 이렇게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이 아이들 입장에는 어떻게 해요? 거대한 체구를 가진 거인이 걸어가기 때문에 어 정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막 뛰어가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빗자루로 이제 방을 쓸면은 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가 같이 쓸려서 쓰레기통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버지가 자기 아이가 없어지자 이제 자기 아이들이 1cm로 줄어드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를 찾습니다. 이 돋보기를 찾고 이 하면서 아이를 찾기 시작해요. 이 부모가. 찾기 시작했는데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식탁 위에서 아버지를 크게 불러요. 부르는데 그 소리를 불러도 이 부모는 이 아이의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자, 우리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주 거대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1cm밖에 비중을 차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이 아이들이 아무리 아버지를 불러도 부모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즈가 비슷하면은 아주 대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영화 이후에 어떤 영화가 또 나왔냐면 후속편으로 나왔냐면 아이가 커졌어요 나왔어요. 첫 번째 영화가 히트를 치니까 이 디즈니사에서 두 번째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영화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반대예요. 아이가 작아진 것이 아니라 아이가 커졌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아이와 부모와의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응답하시고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지 못하느냐 하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비중이 너무 작거나 아니면 오히려 너무 커지면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이즈를 키워야 합니다. 키워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 눈앞에 보이는 나의 자녀들과 나의 형제들과 아니면 나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비중을 점점 키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솔로몬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렸고, 그다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하셨는데, 성경에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어떤 예로 등장하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사실은 이런 예를 찾을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사밧이에요. 이 여호사밧은 대표적으로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고 기도한 자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이 남방 유다의 7번째 왕으로서 굉장히 용기도 있고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군대를 강화시켰고 또 자기가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요새화된 성읍들도 있어서 아주 방비가 잘 돼 있었습니다. 국방이 한마디로 튼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을 그때에 누가 쳐들어왔냐면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이 연합을 하여 여호사밧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여호사밧이 그동안 자기가 준비한 자기 국방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가 어떻게 하냐면은 입장 9절에 보면은 이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게 우리가 다 그 역대 6장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과 같죠, 그죠?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주의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누가? 하나님이. 역대하 7장에 내가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들어주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은 지금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손가락을 성경절 위에 딱 찍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딱 그 장면이에요. 여호사밧이 역대 6장과 7장에 있는 그 약속을 손가락으로 딱 짚으면서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쟁 중에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이 전쟁을 치르는데 정말 놀라운 승리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응답은 이 여호사밧처럼 때로는 이렇게 확신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약속하신 것처럼 응답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인데 이 다니엘도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정말 자기를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그 이방 땅에서 고국을 향하여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가 어떤 조서냐면 한 달 동안 왕 외에 그 당시 다 왕 외에는 그 어떤 자에게도 경배를 하면 안 되는 조서예요. 그렇게 되면은 죽이겠다는 조서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내가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근거하여 다니엘이 특별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6장에서도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 기도가 응답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욥이
여기서 16장 1절에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눈은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소원을 아뢰고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의 신을 갚아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걸 토하겠다는 소리예요. 눈물을 흘리니. 우리는 이 때로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설로 6기 신옥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내 입술에 내뱉어야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입술로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 있는 20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죄송합니다. 뜻에 대한 그 깊은 의미를 알고 편안한 가운데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이 참으로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내 눈이 항상 여기에 있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의 친구가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하여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여도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이 약속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의 근거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그 솔로몬 시대 이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정말 3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여전히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복된 축복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